기도합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몸이 살아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입니다. 자,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속히 오시고요. 앞에 있는 제목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한 번 더 시작. 나도 너희를 못. 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공포에 사로잡혀서 방문을 2중 3중으로 꽉 닫아놓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불현듯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옆구리를 보라, 손을 보라. 그랬더니 뚫려있는 손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잡아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심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찾아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아직도 사망의 증상들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이하나 아멘 잘합시다. 아멘. 자, 그런데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진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박을 푸신 다음에 평강을 주시는 진짜 목적. 그것은 평강을 주시는 목적은 그것은 제자를 세우신 목적과도 같은데 그것은 바로 그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처럼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얼마나 분명하게 눈으로 목도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는 문둥병이 난 것들을 똑똑히 본 자들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 앞에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풍령이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수많은 기적을 봤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런 배신하고 도망갔던 자들에게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합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어른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등에 칼을 꽂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다시 꽂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을 다시 그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지간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명령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배신하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찾아오셔서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들 향해서 야, 너희들 왜 배신했냐? 너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너희들이 보여준 사랑 이 모든 것을 배신하고 어떻게 너희들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라고 꾸짖으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히려 그들에게 묶임을 풀어주시면서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또다시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우리 주님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 때린 사람 연약함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제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21절과 22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안 넘어간다. 자, 21절 22절 말씀 넘어갑니까? 21 넘어가. 돼 안 돼. 자,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에 숨을 내쉰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반드시 숨을 내쉬면서 소리를 내면서 성경책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숨을 내쉰다는 동사 엠피우사오라고 하는 것은 숨을 불어넣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신약에서는 오늘 여기 딱 한 군데만 써 있어요. 신약에서는 한 군데, 구약에서는 두 군데. 몇 군데라고요? 구약에서는 두 군데 있어요. 이 두 군데 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십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흙을 빚으신 다음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우리 아이들 안 있습니다. 하품하고 있습니다. 야, 일자리들 하품한다. 야, 우리 학생들만 있지 않네. 다시 말씀 읽는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안 그러면 요즘 또 혼납니다. 사랑으로 혼내지 말고 할렐루야. 참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뭡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영적인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체가 되면서 살아 숨지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 37장 마른 뼈입니다. 자, 우리 마른 뼈의 완상, 우리 9절 10절 읽습니다. 자, 생기를 넣으시고, 자, 큰 소리를 읽어요. 자, 읽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잘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보십시오. 아멘. 자, 에스겔의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 해골들이 가득합니다.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골들이 쭉 가득한데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생기를 대언하라. 네가 대언하라 얘기했더니 첫 번째 대언했습니다. 생기를 대언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생기를 대언하자 그 골짜기에 마른 뼈에게 생기가 쑥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나가자마자 이 마른 뼈가 움직여요. 뼈와 뼈끼리 막 움직이더니만 사람 모양이 됩니다. 그러더니만 거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군대가 된 건 안 돼요. 가죽이 생기고 가죽 전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림 다음에 해놓겠나? 야,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어서 결국에는 두 번째 생기를 통하여서 큰 군대로 이 마른 뼈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똑같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숨결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숨결은 생명입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이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숨결인 성령의 능력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들어가자 아담이 생명체가 되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들어가자 마른 뼈가 회복되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자, 사실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 마른 뼈와 같은 죽었던 이스라엘 안에 생기가 들어가자 군대로 일어서는 건 첫 번째 예언의 성취가 바로 5월 14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나중에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이방의 교회들이 성령의 바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생기를 대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대언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방의 교회들이 함께 생기를 대언할 때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연합하여 원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계속하여 그 이어질 때까지 중보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생명이 대한민국에게 불어오자 이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숨결 생명 성령이 숨을 불어넣어 숨을 내쉬면서 자, 요 말씀 전에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자,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것은 온전치 않아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부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부어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배신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성령이 들어간 온전치는 않지만 성령이 들어간 그 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이 들어가자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묶임과 결박이 그들 안에서 또 모든 두려움을 주는 모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당부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지막에 나와 있는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뭐냐면 마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로 오해합니다. 자,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 얘기는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죄사함을 니들이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죄사함을 선포하라, 그런 얘기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문맥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라 파송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말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죄가 있으면 죄를 사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죄를 임의로 선포하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얻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의 사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누구에 되는지 살아, 그 얘기는 너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 세상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채 죄의 수렁에 빠져서 자기가 죄로 인하여서 자기를 죽이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죄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거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한 것처럼 보여 또 죄로 인한 고통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바로 그런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주자 어딨냐? 야. 아니야. 소망아, 너 안 들어가기로 했잖아. 아니까.
너 여기 앉아 있어 계속, 알았지? 이제는 들어가지 마.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치면서 금방 끝났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아침에 여러분들 여기에 모아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날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묶임들과 결박들을 풀어내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안 한다. 평강을 주시기, 아무리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멘 하는 거야. 알았죠? 야, 뭐가 거꾸로 간다. 야, 안 써도 돼. 아멘 먼저 해.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박을 푸시고 묶임을 푸시고 평강 주시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찬가지 똑같아요.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다시 부활의 아침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풀어지지 않아요. 생명이 다시 들어가지 않고는 결박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말씀과 함께 약속해 주시고 생기를 대언하면서 정말 하나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케 위하여서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주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묶임을 풀어주신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로가 되어야 돼요. 오늘 것을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영역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복음이 계속 증거됩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자처럼 죄성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담대하게 자신있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우리 주님이 확신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구원과 평강을 주실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묶임이 계속하여 풀어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복음이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들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구원과 평안을 주실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의 바람. 제가 오늘요 찬양하면서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생기야 불어라가 제가 이거 가지고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마인하고 이 성령의 바람도 같이 연결되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집회 다니면서 이것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생기야 불어 합시다.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위에 저쳐가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생기야 대한민국에 생기야 불어라 대한민국이 저쳐가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두 손 들고 생기야 저북한 땅 위에 저쳐가가는 백성들 살리도록 성령의 불이여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
임하셨습니다.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는 주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생기를 받은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바람 입으로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오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불어오네. 회복이 일어나네. 회복이 일어나네. 북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입으로 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십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성령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을 따라가겠나이다. 두 손 높이 드십시오. 순종하겠나이다. 두 손 드세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겠나이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나이다. 함께 통성으로 주의 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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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거룩한 세대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바 성령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거룩한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성령을 따라 순종할지어다. 기야라라라라라라.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전진할지어다. 열방에 나갈지어다. 다음 세대를 일으킬지어다. 교회를 세울지어다. 제득하여 삶을 살지어다. 이웃 사랑을 실천할지어다. 주여 주님께 오소서. 임하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며 하나님이여 예수 안에서만 평강 누릴 수 있음을 샬롬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강을 잃어버리는 우리 세대에게 몸된 교회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묶임을 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명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갈 수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묶임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의 묶임을 풀어내기 위하여 전진하며 복음을 열방에 전하며 다음 세대에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며 전진하는 우리 일산 열방교회와 일산 올리전 미니스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이 헌신한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이제 영역에 나가 열방에 나가 있는 자리에서 태엽하지 아니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소서.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전진하려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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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헌신합니다. 파송합니다. 기름 부으소서. 파송합니다.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기름 부으세요. 기름 부으세요. 전진하라. 뒤돌아가지 아니하며 화협하지 아니하며 전진할지어다. 전진할지어다.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특별 헌금 이 하나와 일산 올레전스 미니스트리와 이 다음 세대가 우리 성장하는 일에 크는 그 일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속하여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지원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 들고 열방과 영역에 나아가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들을 우리 든든하게 지원한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 예물 우리 몸과 마음 하나님 감사 영광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복음의 통로 사용하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었음을 기억하고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영역마다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위해 일산 올리전스 미니스트리와 교회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